예, 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은 구약과 겹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는 어디 책을 읽어도 세리, 백부장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악마도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에 사탄이 나오지만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악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은 걸핏하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는 있지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중에 무심코 그런 표현들을 썼지만 유대인이라는 단어 역시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 같은 경우 바울 서신에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지요. 바리새인이라는 말도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신약에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구약에는 안 나오는 말이지만 신약에는 있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쓰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달라졌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약 때 이게 새로 생긴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는 있다 싶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99%가 이 구약과 신약에 겹쳐지는 시기인,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제2성전기, 요 시기에 일어났던 어떤 이 엄청난 변화들과 연관해서 구약에는 없고 구약 성경에는 안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도처에 보이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했었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약 200년 동안 유대 땅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페르시아가 전혀 가혹하지 않았고 페르시아뿐 아니라 사실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는 기본적으로 종교 탄압을 하진 않습니다. 고대 세계는 종교는 탄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을 믿어야 돼.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죠. 그거 생각하면 천황 숭배를 강요했던 일본 제국주의는 진짜 저질의 겁나 후진 동네였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이 페르시아 시기 때 그래서 누군가 어떤 학자는 화려한 격리 이렇게 페르시아 시기의 유대 땅을 표현해요.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고 페르시아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굉장히 유대 신앙이 활발해졌다이지요. 수많은 글들이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 세계를 자기 발 아래 꿀렸던 알렉산더라는 엄청난 영웅이 등장하지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사람이 굉장히 빨리 그리스 전역을 장악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가는 곳마다 박살을 내버리고 마침내 주전 333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등장.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전해져 오는 기록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은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주후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그 사람의 저술이 다행히도 남아 있어서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등장했을 때 당시 유대 신앙 공동체의 리더였던 대제사장은 알렉산더를 환영했고요. 평화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알렉산더는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 역시 무릎을 꿇렸지요. 해서 요 세계 전체를 장악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 우리 인도까지 알렉산더가 진격해 갔다라는 거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고 들은 적이 있죠. 그야말로 알렉산더가 고대 세계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역시 그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그리스 교육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나라는 정복당했던 이 피정복민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네 마음대로 너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만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던 거고요. 뭐 당연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다 보니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학이라는 것이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세계에 확산되고,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을 가는 곳마다 만들고, 뭐 그 이후에도 그래서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니 안티오키아니 이런 그리스를 본받는 도시들이 곳곳마다 생겨나게 되고 뭐 이러했던 것이죠. 해서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의 토착 문화, 이 그리스 문화와 토착 문화가 결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를 다 받아들이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와 자기네 토착 문화가 결합돼서 형성된 무엇,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렉산더의 등장 이래 헬레니즘이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 대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헬레니즘은 로마 제국에까지도 압도적인 문화적, 사상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래 로마 제국에 이르는 시기를 우리가 합쳐서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시대, 우리말로 하자면 그리스 로마 시대, 영어로는 그레코 로만 피어리어드, 뭐 이렇게 부르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로 엮여지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땅에 처음 등장했을 때 평화로웠고, 뭐 그 뒤로는 약간의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죽고 제국은 너무 넓고 그러다 보니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끼리 서로 누가 잡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나눠 가져요. 그 광대한 알렉산더의 제국을 넷으로 나눠 가지고 시간이 얼마 지나자 가장 강했던 두 개의 나라로 이제 수렴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와중에 유대 땅도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 부하 장군들 가운데 센 쪽, 한때는 톨레미라는 톨레미 장수가 세웠던 나라,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거기에 지배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셀류커스가 만든 나라의 지배하에 있다가 요게 이제 유대 땅의 운명이 되지요. 뭐 어느 시기든 간에 이 그리스 영향들, 헬라 문화라는 것이 쫙쫙 팔레스타인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밀어닥치는 헬레니즘 앞에서 유대의 사람들은 그걸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거부할 거냐, 아니면 어느 것 정도로 받아들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게 되겠지요. 해서 주전 4세기 중반 후반, 주전 333년 이래, 주전 4세기 중후반 이래, 주전 3세기, 주전 2세기까지는 계속 헬레니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 뭐 이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헬라 제국들, 넷으로 쪼개졌다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둘로 아웅다웅하던 헬라 제국은 이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발전하고 세력을 넓혀간 로마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그 기세등등하던 로마에게 굴복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전 63년에 이 로마의 폼페이라는 장군이 팔레스타인 땅에 등장하고, 그래서 그때 이래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고대 세계 전체가 로마 제국 안에 통합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는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알렉산더,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제국까지, 이게 우리가 보통 제2성전기가 되고, 그 시기에 유대 땅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로마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로마가 팔레스타인에 진격한 이래, 주전 63년에 진격하고 장악한 이래, 그러고 50년, 60년 지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요셉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런 복음서 역사가 시작되는 변화들이 생겨났더라 라는 것입니다. 뭐 그 점에서 신약 성경, 예수님과 바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제2성전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세계, 로마의 시대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지? 뭐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주후 1세기 초반 예수께서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던 예수님이 33년 정도를 사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세기 초반의 팔레스타인 땅은 어떠했을까? 이죠. 유대교를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주다이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생겨난 단어가 이제 아예 영어 단어로 되면서 주다이즘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즘이라는 말은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소셜리즘은 사회주의, 이즘이라는 말은 보통 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주다이즘은 그러면 유다주의, 유대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 유대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사실은 약간은 어정쩡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통상 유대교라는 말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주다이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 그러면 이거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던 유대 주민들의 사상, 신앙 역시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령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헤롯 당이라는 것도 나오고 열심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부가 다 주다이즘인 겁니다. 바리새파만 유대교인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온갖 다양한 모습들이 다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교 연구자들은 주다이즘은 사실은 무수한 주다이즘즈 복수형에 s를 붙여서 무수한 주다이즘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다이즘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정도라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깔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를 가리켜서 유대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그 수많은 다채로움 가운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는 명확해. 우리는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선택된 한 백성, 한 하나님, 한 백성. 요게 또렷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결코 우상 숭배와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겨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조각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느 주다이즘을 가졌던 간에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인 거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할례, 안식일을 지키는, 할례를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음식 규례로 대표되는 정결례, 이런 것들 정도. 한 하나님, 한 백성, 형상 금지, 할례, 안식일, 음식 규례.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었고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이 모습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 1세기에 존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언제부터? 구약성경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에는 바리새인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2성전기의 어느 시점에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게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어느 시기에서부터인가 대략 아마 주전 2세기 중후반부터 등장했다라고 여겨집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문헌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토라는 율법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토라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리새인이고요. 이렇게 글로 쓰여진 우리 창출레민신 같은 이런 토라뿐만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던 율법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이니 구전율법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 창출레민신 이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글로 쓰여진 토라뿐만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던 율법도 둘 다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게 이 바리새인이죠. 사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 나쁘다 할 것이 없겠죠.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꽤나 설득력이 있었겠다라는 거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성전, 가령 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집이 성전이고 각각의 집들마다 있는 모든 식탁, 밥 먹는 식탁이 다 제단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야. 이런 생각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집에서도, 성전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집의 식탁에서도,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오늘날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교회당인 거고, 모든 삶이 예배인 거고, 누구나 다, 이 목사들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것까지 어쩌면 바리새파는 오늘날에도 참 설득력 있는 사람이겠다 싶어요. 대개 우리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바리새파에 속했고, 예수님도 바리새파 쪽에 속할 거다 싶은 거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스스로가 바리새인이다라고, 바리새파였다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존재합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바리새파가 천하의 나쁜 놈, 위선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음번에 복음서 다룰 때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보아야 될 것이겠습니다만, 각각의 복음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특징을 묘사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근거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위선자였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학기 저와 함께 우리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하는 저 양반이 한국교회를 무척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 딱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싸잡아서 한국교회를 씹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지만 저도 한국교회 안에 들어있고요. 저를 이렇게 예수 믿도록 저를 양육한 게 우리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제가 교회를 싸잡아서, 특히 대형교회 싸잡아서 씹기도 하고 그러지만 당연히 그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 있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이겠습니다. 근데 어떤 한 가지 점을 강조하느라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거 우리 제가 비유 삼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표현한다 해서 그게 그 시기 바리새인 전부가 그랬다라는 거냐, 바리새파의 특징이라는 거냐, 전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더라라는 점도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게, 그럼 왜 마태복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쁘게 묘사하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부각을 시키는 거지? 그거 사실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 이다라는 겁니다. 가령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는 통하는 게 이 같은 저자라고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바리새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으로 바리새파들을 표현하는 게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 이거 우리 생각할 때 각각의 복음서는 당대를 묘사하되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구나. 그럼 그게 뭐지?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가지고 팩트를 보여주는 거야. 팩트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하지가 관건이겠지요. 또 하나 이 시기에 복음서에 보면 이 시기에 중요한 집단으로 사두개파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두개라는 말이 사독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계열일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대 주 1세기 초반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던, 바리새파는 대중의 지지가 있는 인기 있는 그룹이었다면 사두개파들은 자기네들이 힘이 셌던, 아마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대체로 이쪽 그룹에 속할 것인 거겠고요. 그리고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우리 개혁성경이 복음서에서 공회라고 번역한, 원래 그리스어로는 산헤드린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산헤드린 내에서도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집단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였을 거다
라는 것이지요. 사두개파는 또 바리새파하고는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바리새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그걸 부정했고 바리새파는 천사를 존재를 인정하지만 사두개파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고요. 신학적 견해 차이 외에도 사두개파들은 굉장한 실제적인 실권들을 가졌고 로마와도 매우 가깝게 협력했던 종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전이 이 로마에게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개파는 사라져요. 더 이상 사두개파에 대한 언급을 문헌에서 볼 수가 없게 되는 뭐 이런 것이 있죠. 반면 바리새파는 율법에 대한 철저한 해석을 견지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면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바리새파의 후예들이 이 유대교를 부흥시켜요. 이 랍비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부흥시켜서 사실 바리새파는 승리한 셈이 나라는 사라지지만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현대 유대교의 중심에는 그 바리새파의 후손인 랍비 유대교가 면면이 이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지요. 당대 에세네파라는 집단도 있었대요. 매우 금욕적인 사람들인 거고 아예 그 가운데 많은 수는 세상하고 끊고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광야에서 집단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던 매우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근데 정의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나그네 대접도 많았던 이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확 갈라서 보고요. 그리고 악한 다수가 휩쓸지만 선한 소수가 마침내 승리할 거다. 마침내 곧 세상이 끝장나고 근본적인 변화가 올 거다. 이런 메시아 사상, 묵시 사상 뭐 이런 것들을 가졌던 집단이 에세네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하고 에세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니 묵시니 이건 기독교하고도 겹쳐지는 것이 있기도 하지요. 요 시기에 또 뺄 수 없는 종파가 이 열심당이라는 종파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국가 건설에 그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당대 로마 총독들이 워낙 무능한 인간들은 또 탐욕스러워요. 이 한국의 우리 지도층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천지지요. 무능한데 탐욕스럽고 이런 집단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유대가 쑥밭이 될 때 이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이런 무장혁명, 무장폭동을 주장하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당이라고 하죠. 우리 복음서에 열심당이라고 언급되기도 하고 가나안인이라고 가령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나안인 시몬이 있는데 거기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당, 젤롯당이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었고요. 그 외에 사마리아인도 있죠. 주전 4세기, 3세기부터 사마리아 지역, 우리 갈릴리나 이쪽 지역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산다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던 그들은 혼혈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정통이 아니하여서 배척되던 민족들이 있지.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사마리아인의 존재들이 자꾸 등장하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갈릴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예루살렘 인근 지역이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 거기서 북쪽으로 좀 더 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이 있죠. 이 갈릴리 지역이 사실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던 지역이고 뭐 거기뿐 아니라 유대 전역에 걸쳐서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페르시아인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더랬습니다. 뭐 당연히 알렉산더의 나라일 때도 그렇고 로마 제국 시대가 되어도 전체가 다 로마의 영토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되지요. 특히 갈릴리 같은 경우는 디베랴하고 세포리스가 매우 큰 도시, 이 로마가
장악했었고 해서 로마의 영향이 있던 매우 중심지였던 도시가 디베랴하고 세포리스입니다. 근데 참 특징인 게 우리 복음서에는 이 세포리스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되고요. 디베랴라는 도시는 나오지는 않는데 디베랴 바닷가 해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느라고 디베랴 바닷가 뭐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은 도시 사역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디베랴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세포리스는 아예 없다는 점에서 참 특이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팔레스타인 땅의 현실입니다. 유대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다양했던 그 가운데 바리새파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사두개파처럼 성전 중심의 로마와 무척 가깝고 권력을 쥐었던 사람, 열심당처럼 어떻게든 무력으로 뒤집으려는 사람, 에세네파처럼 아예 고립되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흘러들어와 살던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바울과 첫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지요. 제가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 우리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